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은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감사, 주일원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할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미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욥이 이제 악인들이 당하는 그런 이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3절에 보시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러니까 악인들이 하나님께 받을 심판은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 내용이 14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은 악인이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 있는 7절 이하에 있는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악인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쭉 거기에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3절 이하에도 더 구체적으로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좀 살펴보시면 먼저 이제 14, 15절에는 악인에게 임하는 재앙 가운데 하나가 그 악인의 자손에게 그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한 것이고 그의 음소는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보다도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또 이제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면 부모에게는 그것이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들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이 부모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부모가 누리는 축복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 17절에는 그 사람이 이제 악인들이 부를 소유는 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는 자기 했는데 누리지는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소유가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하죠. 쓰는 것만 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먹는 게 남는 거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말을 하지만 그 속에 이렇게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느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그 소유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소유가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어르신한테 식사를 대접받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음식이 많이 있는데도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돈이 없었는데 지금은 돈도 있고 자기가 이런 걸 막 사 먹을 수 있는 여유도 있는데 문제는 그걸 먹어서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예. 먹어서 소화를 못 시키고 또 이제 치아가 약하니까 제대로 또 씹질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목사님이 다 그림의 떡입니다. 목사님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자기 게 아니에요. 누리는 것만이 자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 착각을 해요. 잘 착각을 하고 자꾸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 자기 것인 양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악인에게 내리는 심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가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결국은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엉뚱한 사람에게로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에 가면은 부가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좀 약간 좀 표현이 그렇죠. 우리말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가 지은 집은 거미집 같고, 여러분 거미줄을 보시잖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막 촘촘하게 거미줄 만들었는데 뭐가 쓱 지나가면서 한꺼번에 그냥 훅 하고 이게 무너지는 것. 거기다가 이제 비유한 것이죠.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파수꾼은 임시로 거처를 세워놨다가 그냥 훅 허물고 가지 영원히 살 집을 짓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19절에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고 눈을 뜨면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일장출몽이에요. 일장출몽. 그 사람이 가졌던 부와 누활 이런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예.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순식간에 망해요. 이제 가끔 보면 왜 그 옛날에 유명했던 연예인들 뭐 이렇게 그분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예인들을 보면은요, 뭐 이혼을 했거나 또 누가 병들었거나 또 이제 인기라는 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 돈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다가 망했고 뭐 누구한테 배신당해서 돈을 뜯기고 뭐 이런 얘기들을 쫙 해요. 그분들의 얘기를 쭉 보면은요, 한창 전성기 때는 정말 뭔가 대단한 사람 같은데 나중에 그 사람들의 그 뒷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그냥 여느 인생하고 다를 게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인기 있고 그렇게 해도요, 그분들도 똑같이 병들고 배신당하고 이혼당하고 그냥 똑같은 인생을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TV에서 볼 때는 한창 전성기 시절만 이렇게 그 사람들 누리는 걸로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동풍이 불면 날아가듯이 금방 날아간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려요. 근데 23절에 가면은 사람도 그를 버려요.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에 당하는 어려움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23절에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게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누가 아우 안 됐다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망했을 때 아유 저 정말 잘 됐다 이런 사람 있죠. 누가 그렇죠? 예, 보통 우리가 큰 악을 행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사람들은 그거를 잘 됐다고 생각해요. 예, 큰 악한 일을 한 사람이 그게 나중에 드러나서 벌을 받으면 아유 정말 잘 됐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아예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동정심이라도 가게 되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아이고 잘 됐다, 정말 잘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악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인들이 망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14절부터 23절까지가 그 13절에 있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 땅에서 겪는 작은 심판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궁극적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욥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너를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너가 지금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난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욥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나 그대로 유지하겠다. 나는 내가 지금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의 공의로운 삶에 대해서 욥은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선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준다는 기본적인 이 권선징악, 인과응보에 대해서도 욥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살았고 선하게 살았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을 행할 수 있겠는가? 자기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테스트하셔요. 됐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요셉을 보잖아요. 요셉은 그가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가장 고생을 해요. 그런데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걸 거절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징계를 주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유혹을 받았을 때 타협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계속 지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갔는데 이번에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가 당신이 살아나가면 나를 좀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요셉이 계속해서 자신의 신실함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에 그래도 그때에도 계속 그것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믿음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단순한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뢰와 약속에 대한 굳은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을 확신하는 자리 가운데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옳지 않은 상황 속에 내가 처해져 있을 때 그래도 여전히 나는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가 그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기본적인 훈련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남편은 계속 나한테 불성실한데
나는 계속 그 남편에게 순종해 줄 수 있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그거예요.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아내한테 신실함과 성실함을 다할 수 있는가? 그 테스트예요. 그것이 이제 조금 더 크게 가면은 이제 나에게 계속 이유도 없이 나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내가 사랑과 선의를 베풀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또 조금 더 크게 와가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의한 일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서 성공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도 살아갈 때에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이 믿음을 분명하게 붙들고 오늘 한 날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